우리는 지난주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그때 참석하지 않은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도마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 다 버리시지 않으셨죠? 자, 그때 도마가 한 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5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다 믿는데, 우리가 보았다고 다 말하는데도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보고 만져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못 믿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렇죠? 가끔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 도마가 보고 싶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부활의 신비로운 신학적인 이야기 그게 아니라 고난의 흔적,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했던 고난의 흔적, 그거 보면 믿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좀 전하자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고난의 흔적,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들의 삶의 진정성이 있느냐,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상처가 있느냐, 그것 보여주면 믿겠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고난의 흔적을 요구해요. 그저 말이 아니라 진정성,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많은 걸 경험했죠. 그저 진정성 없이 그저 말로만 하는 거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거든. 우리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여달라.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체계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네 삶에서 드러난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그거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변화되어야 돼요. 진정성을 가져야 돼요. 이제 교회가 구호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천국 가요, 말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정말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있느냐, 이거 없이 우리가 복음 전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도마가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 난 직접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8해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네가 말한 그대로 다 해봐라. 자, 내 손 못자국이다. 보고 만져봐라. 창자국 옆구리야. 네가 한번 보고 한번 만져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기회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게 하나가 있는데, 도마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옮겼을까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의 존재가 되셨죠. 어디 거하실 만한 그런 공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도마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지를 아시고 오시자마자 도마가 요구하는 대로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것일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마를 이해하시고 도마의 의심과 회의를 그대로 수용하셔서 그대로 자기를 보여주시고 나니까 그때 이제 도마가 확 바뀌는 거죠. 이거 정동의 체험이라고 언젠가 제가 도마 설교를 했을 때, 사순절 때 정동의 체험,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체험에서 가장 아주 극심한 감정과 이성이 마비된 상황 속에서 의심하고 회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데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영적 감정이 확 밀려오는 정동 체험이죠. 그게 주님을 체험하는 체험 속에서 반드시 그런 체험들이 있죠. 오늘 도마에게 그런 체험이 확 일어나면서 그의 고백이 27절이 나옵니다. 27절이 아니라 27절이 아니라 거기 여기 제가 지금 나와 PPT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요 당신만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그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예전부터 배우는 게 뭡니까? 누군가가 의심해요. 복음을 믿지 않아. 누군가가 저항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에게 뭔가를 증거하기 전에 그 사람을 믿어주고 알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도마를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래, 알겠다. 자, 다 봐라. 그리고 옆구리도 손을 넣어서 봐. 우리 주님은 도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분께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초고 또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시편 139편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정확하게 나를 살펴보셨다. 이 살펴보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원어를 따져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탄광에 들어가서 갱도에서 그 지하 자원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그 갱도 안에 있는 모든 지하 자원들을 샅샅이 잘 살피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갱도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살펴보셨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영이 내 안에 샅샅이 다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아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무엇에 왜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여러분 그분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그래서 다윗은 더 고백을 해요. 시편 139편 2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분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근데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할 상대방의 마음도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전도는 여기서 출발해요.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나도 알고 있고 복음을 들어야 될 상대방도 알고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복음 전도의 길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도 보면은 도마의 마음을 잘 알아서 도마에게 핀잔하지 않습니다. 너는 임마 그렇게 믿지도 못하고 꼭 있어야 될 때는 없고 이제 와가지고 또 못 믿겠다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래 봐라, 확인해 봐라.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도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도마들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지금 거치고 있을까? 이거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거 복음 증거 못해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경험해왔던 변화보다도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한 번도 지난 역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지금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지금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첫째는 가족 형태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 전문기자인 김동섭이라는 분이 2018년도 6월 15일자에 한 일간지에 올린 글을 보면은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가 4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아주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벌써 이미 1인 가구가 4인 가구를 추월하고 있다. 1인 가구가 누군지 아시죠? 1인 가구가 뭡니까? 혼자 사시는 분, 혼자 집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가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에 있어서는 핵개념, 핵가족 개념, 두 분의 부모, 두 자녀, 4인 가족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가족 형태가 지금 굉장히까지 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1인 가구들이 더 앞질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4인 가족.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변화입니다. 싱글족들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 때도 보면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실공족들을 겨냥해서 소형 임대주택 사업, 청춘주택 공급들을 하겠다고 그러한 공약들이 인기를 모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1인 가구들이 2011년부터 4인 가구들을 추월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나오는 세 가족 방문했는데 그 집에 두 딸이 있더라고. 큰 딸이 38살이에요. 난 시집 간 줄 알고 시집 어디 살아요? 시집 가서 그랬더니 시집 안 갔는데요. 에? 안 갔어요? 보내야 되겠네요. 근데 가려고 안 해요. 가려고 안 한대.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가정만이 아니라 이제는 보편화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흔한 풍경이 되었어요. 이제는 나이가 찼다고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부모 간섭받지 않고 육아 책임지지 않고 편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회 구조가 갖다 주는 또 하나의 불이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은 문제라고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혼을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싱글족들이 늘어나는데 어느 세대에서 늘어나느냐? 50대 싱글족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50대 싱글 가구 증가율은 지난 5년 새에 45.7%가 증가하고 있어요. 2010년과 2015년에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에서 싱글 가구 증가율을 보면 20대, 30대, 40대는 조금씩 늘어난 데 비해서 50대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특히 이 50대 싱글 가족이 늘어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황혼 이혼과 가족 해체에 따른 결과라고 전문가들이 봐요. 황혼 이혼은 뭡니까? 결혼해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라는 이야기예요. 70대, 80대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20년 살았는데 이혼하는 것들을 황혼 이혼이라고 구분하더라고요. 이 이혼율들이 급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50대 이혼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어요. 혼자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혼자서 밥을 잘 해먹지 못하니까 질병에 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률이 높고 고독사 하는 경우가 60대보다도 50대가 요즘은 더 많다는 통계를 봐요. 참 우울한 정보예요. 우울한 이야기예요. 우울한 이야기. 그래서 이 유독 50대 사망률 개선 속도가 제일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대 싱글 이혼자들이 혼자 사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사회 재개가 필요하다.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요, 우리가 그냥 지나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깊이 바라봐야 될 문제다. 이건 급격한 변화입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이 시대에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요즘 사람들은 꿈과 비전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 우리 어렸을 때만, 젊었을 때만 해도 뭔가 이뤄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비전이었어. 그렇죠? 이루고 성공하겠다는 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들 쳐다봐요. 해도 안 된다는 포기의식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 10년 전만 해도요, 꿈과 비전이라는 단어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뭔가 해보자고,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그렇죠? 근데 요즘 할 수 있다 하시니 이거 찬양 들어보십니까? 여러분 불러봐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제는 고착화되면서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안 된다. 패배의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동지마 목사님들 모시고 성민수녀원 다녀왔는데, 성민수녀원은 개신구 수녀원입니다. 천주교 수녀원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개신교에도 수녀원과 수도원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 다녀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 중에 많은 젊은 목회자들은 이미 포기 상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하면요, 그 얘기를 잘 들어요 안 들어요? 화를 내요.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게 했지, 지금 시대에 한번 해보라고. 따라서 요즘 사람들은 큰 꿈을 이루는 데 관심 없어요. 소소한 행복,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족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사회에 천만 헷갈려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어디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냐면, TV 드라마를 보면 금방 나타나요. TV 드라마를 쓰는 극작가들이나 PD들은 보통 사람들의 정서에 민감합니다. 왜? 그래야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는데, 요즘 나오는 드라마 여러분 많이 보시고 계십니까? 옛날과 달라진 드라마의 그 현상을 눈치채셨습니까? 옛날에는 대장금처럼 막 밑바닥 인상에서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해서 올라가가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드라마가 인기였어. 그렇죠? 그러면 보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요즘 드라마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습니까? 최근에 방영한 TVN 채널에서 나온 나의 아저씨 보셨나요? 나의 아저씨 안 봤어요? 안 보는 게 좋긴 좋죠. 기도하고요. 그 드라마 마지막 편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편안함이 이르렀습니까? 주인공 박동훈이 그 이지한 씨가 이게 아이유라는 가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높은 걸 이루는 게 아니야. 막 밑바닥에 살다가 이제 겨우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왔음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안함을 이루게 됐느냐? 그것도 이루기가 어려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죠. 모든 드라마가 그러는데, 신원호 PD가 연출했다는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내도 보면 동일한 내용이에요.
유명한 프로 선수였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유치원 생활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또 나아지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JTBC에서 방영하고 있는 밥 잘 사주는 뭡니까? 예쁜 누나. 또 TVN에서 방영하고 있는 라이브, 그런 드라마들도 다 동일해요. 다들 상처투성이이지만 그러다 살 수밖에 없는 삶, 뭔가 평범한 삶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요즘 드라마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드라마 밑바닥에 깔리는 정서는 뭡니까? 포기 정서. 포기하는 거예요. 2011년도에 유행했던 것은 3포 세대였어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뭘 포기하고요? 출산을 포기하고. 이게 3포 시대, 2011년도에 했던. 여기다가 두 개가 더 보탠 게 5포 시대입니다. 집 사는 거, 경력 세우는 거 빼는 거 5포 시대. 거기에다가 희망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자 7포 세대가 등장을 했는데, 요즘은 아예 다 포기하자 M포 세대가 등장을 했어. 뭔가를 이루어 보기보다는 포기하자는 거야. 포기하며 살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처럼 이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화려한 성공이나 출세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성공하고 성장하겠다는 성공주의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공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돈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하세요? 꼭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요? 지금 이 시대의 도마들은 우리가 한 번도 하지 못한 질문들을 쏟아놓고 살고 있고, 그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주의 시대를 움직이는 동력은 질투, 경쟁이었어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머리 터지게 싸웠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몇 평 정도 아파트 사느냐,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굉장히 민감하고 서로 경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에서 아예 벗어나요. 아예 한적한 곳에 가서 마을을 이루고 살기도 하고, 그 경쟁적인 현실에 질주대로 지쳐서 더 이상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옆을 바라보고 소박한 공감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너 아프지? 나도 아파. 그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정서예요. 성장주의 시대가 위아래 수식적 시스템에 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했다면, 우리 시대는 옆 사람들의 수평적 시스템에 의해서 마음을 주고받기를 원하는 거죠. 소통과 공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정서적인 변화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평에 대한 거예요. 공평하냐? 권위 안 통합니다. 이제는 어떤 신조도 통하지 않아요. 기회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연히 모든 것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20대들은 통일에 대한 것들도 50% 이상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우리가 투자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남쪽에서.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게 공평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예수님처럼
정말 도마를 이해하신 예수님처럼 그분들을 잘 먼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스스로가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문제 삼는 거 원치 않아요. 옛날에 4인 가족을 중심으로 가정들을 판단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상처받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결혼 안 하느냐? 누구 소개시켜줄까? 왜 빨리 애 낳아야지? 그런 말 하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안 만나, 도망가 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신방했던 그 집은 그 따님이 집에도 잘 안 온대. 집에 오면 자꾸 뭐 하라고 합니까? 결혼하라고 하니까. 또 경제적으로 잘 살든 못 살든 그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노고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안 된 분들도 많이 있어. 그분들이 그냥 경제적으로 못 사는 것 뿐이지 인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왜 이러고 사느냐, 이렇게 저렇게 훈수둘 수 없습니다. 왜?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게 한두 마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고 적게 벌어도 여유 있게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가치관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도마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나이 먹었다고 내가 살아왔던 거 왕년에 나는 이렇게 안 살았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요, 정말 그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사회 구조는 너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 아픔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모습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지 왜 복음을 증거하느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죠. 앞으로의 사회는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유럽처럼. 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놀랐어요. 아이들 학교를 데려다 주러 오는 저는 공부를 하니까 시간 나가지고 뭐 오후 3시 끝나니까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가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아이들을 데리러 와요. 이게 무슨 일이야? 미국은 일도 안 하나? 우리는 아침 출국했다 밤에 퇴근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 볼 수 없는데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이 모양인가 봤는데 생활 패턴이 우리가 그 미국을 따라가는데 그 의식 구조와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수용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절대 평가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한 번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고 한 번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 한 번 꺾어지면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절대로 그걸 가지고 남의 일처럼 못만 안 돼. 내일이에요, 내일. 나도 언젠 잘못하면 금방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인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하라 해도 그 창조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창조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을 열정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열망이에요. 꽃을 피우고 싶은 열망을 하나님은 숨겨두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동물들처럼 아무 비전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충만한, 이 땅에 충만한, 이 땅을 정복해야 할 그런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은 동역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사회 구조 속에서 이렇게 눌려서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소한 것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각자의 심령 속에는 아직도 불타오르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도 아직 꽃피지 않았던 뭔가가 지금 남아있죠?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요? 비록 사회 구조가 점점 양극화되어 가면서 일할 기회가 줄어들고 결혼하지 않고 사는 일도 늘어가지만,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도 무엇인가 되고 싶습니다. 보람과 의미를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숨겨둔 그 열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비록 큰 꿈을 버리고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슴 속에는 무언가 되고 싶은 열망이 아직도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있는 에너지는 분출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에 잘 표현되고 있죠. 자, 한번 우리가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는 뭔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창조 원리예요. 누군가에게 뭐가 되고 싶어요. 이 땅에서도 뭔가 좀 보람있게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도 뭐가 되고 싶어요. 이 열망은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 구조가 어려워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열망들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연예인을 뽑는다, 뭐 가수를 뽑는다 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밀어닥칩니까? 예수님께서도 도마의 그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도마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못자국과 손바닥 자국과 장자국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도마가 제기한 것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도마의 열정을 끌어내기 위함이었어요. 도마의 열정이 왜, 그의 믿음이 왜 지금 막혀 있습니까? 왜 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왜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가지고 있었던 이 의심하는 정신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 장애물만 없어지면 도마는 그 안에 있는 에너지는 분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그 의심을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의심을 해결했을 때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오늘 본문이죠.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그냥 평면적인 말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감탄하고 정동현상 체험을 통해서 막 그 엄청난 감동과 깨달음이 밀려와가지고 그가 하는 고백이었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이성이 마비됩니다. 더 이상 그가 의심하던 버릇들이 사라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품고 있던 열정이 올라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면 이런 상은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열정들이 아직 분출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에너지들이 아직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도마처럼 의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뭔가 믿어지지 않는, 아니면 세상의 죄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제거만 된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도 그 열정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본래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늘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의심하는 습관 때문에 그는 많은 믿음이 막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원래 열정이 아주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나가보면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병들었다고 이제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죽은 병이 아니라 판단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자 그랬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좀 전에도 제자들 바깥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졌는데 지금 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나중에 가시죠. 그리고 뭐뭐 그랬을 때 그때 도마가 막 일어나서 막 한마디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할 때에 도마는 말합니다. 야, 우리 함께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 죽으면 죽었지 뭐. 가지고 가자. 왜 우리가 이러고 있느냐? 가자. 도마 안에 있는 열정, 그 에너지가 굉장히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열정이 다만 막혔을 뿐이었어요. 왜? 자꾸 의심하니까, 자꾸 회의하니까. 그러나 그 정신적 습관들이 무너졌을 때에 바로 그 도마 안에 있었던 그 열정이 마치 화산 폭발하듯이 분출되어져 나오는 것을 오늘 보는 거죠. 실제로 도마는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가장 먼 인도까지 갑니다. 거기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해서 죽는 가장 먼 선교 여행을 다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마였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던 것,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외롭게 보이는 사람들, 측은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가 이 신호등에 딱 서 있을 때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봐요. 밝게 웃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때마다 저는 화살 기도합니다. 주님, 저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 영혼과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하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들을 덮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제거된다면, 그 죄와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보혈로 씻기만진다면 그들도 다시 그들 안에 있는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모든 문제들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가 좀 나아지면 좀 나아지겠죠. 남북이 통일되면 좀 나아지겠죠. 하지만 이 시대적 변화, 이 시대적 이 문화의 이러한 이 변화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자기가 창조하신 그 에너지대로,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꽃을 만발히 피우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에너지부터 일으켜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눌린 모든 것들을 십자가 보혈로 다시 맡기고 기도하고 그걸 풀어내면 여러분 안에는 열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열정을 묻고도 묻도록 여러분들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웃의 손을 붙잡아 준다면 그들은 반드시 힘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영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에게 자기 영을 부어주셨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면 말씀하셨고, 그 일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되어집니까? 자녀들이 장래를 말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늙은이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아직도 꿈을 꿔. 이게 정상입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봐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내용인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맞겠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는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불태울 수 있습니까? 저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몇 가정이 요즘 뜨겁게 신앙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갔을 때 정말 사람이 저렇게도 변화되는구나. 말이 변화되고 표정이 변화되고 사람의 내용이 변화되고 그런 분들을 참 몇 가정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엄청난 변화 속에 있습니다. 또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가슴 속에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이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